우리가 살아온 세월 속에는 붙잡으려 했던 것들이 참 많았습니다. 사람, 관계, 인정, 역할, 성취, 자식, 건강, 젊음, 그리고 지금의 나를 지탱해 주던 익숙한 일상까지 그 모든 것은 잃고 싶지 않다는 마음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손 안에 꼭 쥐고 있으면 안전해질 것 같고 내가 흔들리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이 마음의 움직임을 정확히 보셨습니다. 집착은 괴로움이다. 우리가 움켜쥐는 순간 그 마음은 이미 불안의 속성을 갖습니다. 놓치면 어떡하지? 잃으면 어떡하지? 변하면 어떡하지? 그 불안이 마음 깊은 곳에서 조금씩 우리를 조이는 것입니다. 시니어의 삶에서는 이 마음이 더 선명해집니다. 떠나가는 것들이 많아지고 잡아둘 수 없는 것들도 늘어갑니다. 몸은 예전만큼 내 뜻대로 움직이지 않고 사람은 저마다의 길을 떠나며 세월은 더 빠르게 흘러갑니다. 그래서 마음은 더 세게 쥐고 싶어집니다. 지금까지 버텨온 것, 지켜온 것, 이뤄낸 것, 잃고 싶지 않다는 절실함. 하지만 돌아보면 붙잡는 손이 강해질수록 마음의 통증도 깊어졌습니다. 변화를 막을 수 없을 때 그 변화와 싸우는 건 항상 내 마음뿐이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버리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추억을 지우라는 것도 사람을 멀리하라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너무 꽉 쥔 손을 조금 풀어보는 시간입니다. 놓을 수 없었던 마음에 조용히 숨을 주고 잠시 기대어 쉴 수 있도록 틈을 만드는 연습입니다. 부처님은 말했습니다. 놓으면 자유가 찾아온다. 비움은 상실이 아니라 지친 마음이 쉴 수 있는 자리입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 마음에도 한 칸 정도의 여유가 생기길 바랍니다. 그 여유가 남은 인생을 덜 긴장하게 하고 조금은 더 따뜻하게 할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셨다면 좋아요로 조용히 공감해 주세요. 혹시 놓지 못한 마음이 있다면 댓글에 놓음이라고 남겨보세요. 집착이라는 말은 거창해 보이지만 사실은 아주 익숙한 감정입니다. 내 것이었으면 좋겠다. 이대로만 유지되면 좋겠다. 바뀌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 마음들이 쌓여 집착이 됩니다. 우리는 평생 이 감정을 의지하며 살아왔습니다. 젊을 때는 희망과 기대를 붙잡았고 중년에는 가족과 책임을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니어의 시기에는 평온과 안정, 남은 시간과 건강을 놓지 않으려 애쓰게 됩니다. 이 모든 마음의 출발점은 두려움입니다. 부처님은 집착의 뿌리를 두려움이라 하셨습니다. 무엇을 두려워하는가? 잃는 것, 변하는 것, 흘러가는 시간,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순간. 우리는 가졌던 것을 잃을까 두렵고 지켜온 것을 무너뜨릴까 두렵고 사람이 떠날까 두렵습니다. 그 두려움이 손을 세게 만들고 그 손끝에 집착이 자리 잡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뿌리는 익숙함입니다. 우리는 익숙한 방식에 마음을 의지합니다. 그 익숙함이 비록 마음을 불편하게 만들어도 새로운 불확실성보다 덜 무섭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늘 나를 힘들게 하던 관계도 끊는 것보다는 그냥 참고 유지하는 편이 익숙하고 오래된 걱정도 사라지면 어색해집니다. 부처님은 이 마음의 메커니즘을 단순히 설명하셨습니다. 익숙한 고통은 불편하지만 낯선 자유는 두렵다. 그래서 우리는 놓지 못합니다. 고통이 편해서가 아니라 자유가 낯설어서입니다. 여기에는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놓는 법을 배운 적이 없습니다. 살면서 배운 것 대부분은 붙잡는 법이었습니다. 사람을 붙잡아야 하고 기회를 붙잡아야 하고 체면을 붙잡아야 하고 가족을 책임지고 관계를 유지하고 삶을 버텨내야 했습니다. 놓는다는 행위는 마치 무책임처럼 느껴지고 패배처럼 보였고 포기처럼 들렸습니다. 그래서 마음은 놓기보다 버티기를 선택했습니다. 버티는 동안 마음은 서서히 눌리고 조이는 힘에 지쳐갔습니다. 시니어의 삶에서 이 패턴은 더 선명해집니다. 오랜 시간 지켜온 것들은 이제 손에서 쉽게 떨어지지 않고 이제라도 안정돼야 한다는 바람은 집착의 형태로 굳어집니다. 부처님은 이 시기를 향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버려야 할 때 붙잡으면 괴로움이 된다. 이 말은 모든 것을 버리라는 뜻이 아닙니다. 버릴 시기가 되었는지 손을 풀어도 괜찮은지 마음이 직접 물어보라는 뜻입니다. 어떤 것은 놓아도 되는 것이고 어떤 것은 놓아야만 비로소 숨을 쉬게 됩니다. 놓지 못하는 우리의 마음은 약해서가 아닙니다. 그만큼 많은 것을 겪었고 많이 잃어봤고 많이 버텨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놓는 사람을 탓하지 않습니다. 놓지 못하는 마음까지도 있는 그대로 바라보라고 하셨습니다. 놓기 어려운 건 당연합니다. 하지만 그 당연함을 인정하는 순간부터 마음은 조금씩 풀리기 시작합니다. 오늘 이 장이 그 첫 숨이 되기를 바랍니다. 집착이라는 말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감정은 몸과 마음 곳곳에서 조용히 흔적을 남깁니다. 가장 먼저 나타나는 변화는 불안입니다. 무언가를 놓지 않으려는 순간 마음은 그 대상을 잃을 가능성을 먼저 떠올립니다. 지키려 하고 확인하려 하고 머릿속에서 계속 붙잡습니다. 그러나 그 붙잡음은 행동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마음의 안쪽을 긴장시키고 숨을 짧게 만들고 잠을 얕게 만듭니다. 부처님은 집착을 불씨에 비유했습니다. 불은 잡고 있을수록 뜨겁고 놓아야만 화상에서 벗어난다고. 집착은 우리를 안전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위험을 예감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마음은 늘 무언가를 대비하려 하고 미리 걱정하고 예상하지 못한 변화에 예민해집니다. 그 다음은 감정의 굳어짐이 찾아옵니다. 사람을 향한 집착은 상대가 내 기대와 다르게 행동할 때 서운함과 분노로 변합니다. 관계를 향한 집착은 소통을 막고 편안해야 할 자리가 조용한 갈등으로 변합니다. 역할을 향한 집착은 책임감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스스로를 조이는 굴레가 되어 나조차 쉴 수 없게 만듭니다. 그리고 삶을 향한 집착은 변화를 거부합니다. 과거가 편했고 익숙함이 안전했기 때문에 새로운 길이 보여도 그 길을 선택하지 못하게 합니다. 집착이 깊어질수록 마음은 움직임을 잃습니다. 부처님은 움직이지 않는 마음을 고통의 뿌리라고 하셨습니다. 집착은 또한 몸에도 남습니다. 가슴이 굳어있고 어깨가 긴장으로 위로 당겨지고 속이 답답해지고 입안이 마르고 자잘한 통증이 반복됩니다. 시니어가 이런 증상을 겪을 때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들어서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마음이 힘을 꽉 쥐고 있을 때 몸은 그 힘에 반응합니다. 마음의 움켜짐이 근육의 움켜짐이 되고 걱정이 혈압과 수면으로 나타납니다. 집착은 내 생각 속에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나라는 몸 전체에 기억됩니다. 관계에서도 집착은 상처를 남깁니다. 사람을 붙잡으려 하면 상대는 숨이 막히고 나도 스스로를 옭아맵니다. 자녀를 붙잡으면 걱정이라는 이름으로 감시가 되고 기대라는 이름으로 비교가 됩니다. 배우자를 붙잡으면 상대의 변화가 두렵고 말 한마디에도 마음이 잔잔하지 못합니다. 친구를 붙잡으면 멀어지는 순간마다 서운함이 커집니다. 어떤 사람은 떠난 뒤에도 집착의 흔적이 남아 기억 속 그림자로 따라다닙니다. 집착은 미움을 낳고 미움은 다시 집착을 낳습니다. 이 두 감정이 얽히면 기억은 더 단단해지고 상처는 깊어지고 마음은 스스로를 묶습니다. 가장 무거운 순간은 집착이 내 정체성이 되어버릴 때입니다. 나는 가족을 책임지는 사람, 나는 실패하면 안 되는 사람, 나는 인정받아야 하는 사람, 나는 버려지면 안 되는 사람. 이 정체성을 놓지 못하면 내 삶은 끝없이 불안해지고 내 마음은 끊임없이 평가받고 나라는 존재는 늘 시험대에 올라갑니다. 부처님은 이 마음을 향해 짧게 말씀하셨습니다. 쥐면 불안, 놓으면 자유. 집착은 무언가를 잃게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지금 내 마음이 쉬지 못하게 만듭니다. 혹시 요즘 숨이 자주 막히고 생각이 편히 놓이지 않고 사소한 변화에도 예민해지는 나를 느낀다면 그것은 나이가 아니라 마음의 쥐어짐 때문일 수 있습니다. 집착은 책임이 아니라 마음의 고통입니다. 이 사실을 천천히 이해하는 동안 우리는 이미 놓을 준비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집착이라는 감정의 밑바닥을 들여다보면 언제나 비슷한 그림이 나옵니다. 두려움입니다. 잃을까 봐 두려운 마음, 뒤처질까 봐 두려운 마음, 사랑받지 못할까 봐 두려운 마음, 혼자가 될까 봐 두려운 마음. 우리는 이 두려움을 들키지 않기 위해 겉으로는 강한 척하고 때로는 아무렇지 않은 사람처럼 행동합니다. 하지만 마음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붙잡는 힘이 강할수록 내면은 그만큼 흔들리고 있다는 사실을. 두려움은 아주 은밀하게 마음속에 들어옵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이 자리를 잡으면 생각은 과거를 반복하고
미래를 걱정하며 현재를 불안하게 만듭니다. 두려움은 선택을 바꿉니다. 새로운 길을 시도하지 못하게 만들고 도전보다 안전을 더 중요하게 여기게 하며 나에게 들려오는 기회를 혹시 실패하면 어쩌지라는 말로 막습니다. 어떤 시니어들은 자신의 능력을 의심합니다. 이 나이에 새로운 걸 해도 될까? 사람들이 나를 이해할까? 혹시 나만 뒤처진 건 아닐까? 이 질문들은 입 밖으로 잘 나오지 않지만 마음속에서 끊임없이 돌아갑니다. 그 속삭임 하나하나가 집착을 더 깊게 만드는 실입니다. 부처님은 두려움을 착각에서 비롯된 환영이라고 하셨습니다. 실체가 없는데 마음이 만들어낸 그림자를 현실처럼 느끼는 것입니다. 두려움이 깊어질수록 기억을 왜곡하고 상황을 과장하며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을 지금의 재난처럼 상상하게 됩니다. 그리고 결론은 늘 같습니다. 그래서 나는 붙잡아야 한다. 사람을 붙잡고, 관계를 붙잡고, 역할을 붙잡고, 현재를 붙잡습니다. 하지만 붙잡는 힘이 강할수록 마음은 더욱 불안해집니다. 왜냐하면 붙잡고 있는 모든 것에는 영원히 유지되지 않는다는 자연의 질서가 있기 때문입니다. 부처님은 무상이라는 법칙을 말씀하셨습니다. 변하지 않는 것은 없다는 뜻입니다. 무상은 잔인한 말이 아니라 자연의 법칙입니다. 그 사실을 인정하면 우리는 지금 붙잡고 있는 것에 가치를 다시 바라볼 수 있습니다. 사람이 변하는 것은 내 잘못이 아닙니다. 상황이 바뀌는 것 역시 내 능력의 문제가 아닙니다. 관계가 멀어지는 것은 누군가를 잃었다는 의미가 아니라 삶이 다음 장으로 넘어갔다는 뜻입니다. 두려움이 깊어질수록 사람은 자신을 평가합니다. 왜 이렇게밖에 못했지? 내가 부족한 건 아닐까? 누가 나를 떠나는 건 아닐까? 하지만 이 질문들의 뿌리도 욕심이 아닙니다. 결핍이 아닙니다. 단지 마음속 두려움의 그림자일 뿐입니다. 시니어가 어느 순간 미래를 자꾸 계산하고 계획을 세우다가 스스로 답답함을 느끼는 이유도 결국 같은 자리로 돌아옵니다. 혹시 이 다음에 내가 버티지 못하면? 이 생각이 마음을 움켜쥐고 집착에 힘을 실어줍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움은 아직 오지 않은 고통에 머무는 마음이다.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마음은 오지 않은 일을 근거로 현재를 괴롭힙니다. 두려움은 이상하게도 현실보다 감정이 앞서게 합니다. 벌어지지 않은 일을 상처로 받아들이고 발생하지 않은 일을 실패처럼 느끼게 합니다. 그리고 그때 마음속에서 또 하나의 속삭임이 들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가진 것을 놓지 말아야 한다. 이 순간 집착은 완성됩니다. 두려움이 낳은 집착은 사람을 향해 가기도 하고 돈을 향해 가기도 하고 건강, 가족, 인정, 역할, 기억을 향해 갑니다. 하지만 그 어떤 집착도 두려움을 없애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불안을 고착시키고 마음을 더 작은 틀에 가두어 버립니다. 두려움이 강할수록 사람은 갇히고 세상은 좁아지고 관계는 막히고 기쁨은 사라집니다. 이 시대의 중장년과 시니어가 가장 많이 호소하는 것 중 하나가 답답함과 허탈감입니다. 이 감정의 근원을 따라가 보면 거의 대부분 두려움이 서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은 알고 있습니다. 두려움은 붙잡는다고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놓을 때 연기처럼 사라진다는 사실을. 집착을 내려놓는 길은 두려움을 인정하는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사람은 누구나 살아오며 한 번쯤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나는 지금 잘 살고 있는 걸까? 이 질문은 때로 성찰이 되지만 때로는 비교의 덫으로 이어집니다. 비교의 마음은 아주 조용하게 자연스럽게 시작됩니다. 누군가 더 나은 삶을 누리는 것 같을 때, 자식이 더 성공한 것처럼 보일 때, 친구가 더 안정된 노후를 보내는 것처럼 보일 때, 그 순간 마음은 흔들립니다. 그리고 그 흔들림은 곧 자신을 바라보는 불만으로 바뀝니다. 내가 가진 것보다 남이 가진 것이 더 커 보이고 내가 걸어온 길보다 남이 걸어온 길이 더 반짝여 보입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나는 욕심이 없는데도 왜 이렇게 불편할까? 하지만 비교의 마음은 욕심과 다릅니다. 욕심은 원하는 것을 향해 손을 뻗지만 비교는 이미 가진 것을 의심하게 만듭니다. 비교는 만족을 빼앗고 자존을 흐리게 하며 마음의 고유한 중심을 약화시킵니다. 부처님은 비교를 마음이 스스로를 해치는 방식 중 가장 어리석은 행위라고 보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비교의 관점은 어디까지나 겉모습, 조건, 결과만을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겉으로 보이는 안정이 내면의 행복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성공이
마음의 평화를 대신해주지 않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행복은 그 사람의 수행이 아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비교는 이 사실들을 모두 지워버립니다. 그리고 현실을 모른 채 상상한 기준을 만들어 스스로를 그 기준에 가두어 버립니다. 시니어 세대의 마음에서 비교는 더욱 치명적입니다. 오랜 시간 쌓아온 관계, 자녀들의 삶, 재정의 상황, 건강의 변화들이 서로 다른 속도로 흘러가기 때문입니다. 남보다 늦었다고 해서 잘못된 것이 아니고 누가 먼저 앞섰다고 해서 우월한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말합니다. 이제라도 더 가져야 하지 않을까? 나도 저 사람처럼 살아야 하지 않을까? 하지만 비교의 마음은 결코 충족을 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기준은 언제나 바뀌고 늘 더 높은 곳에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비교는 끝이 없습니다. 한 사람을 이기면 다른 사람을 바라보고 그 사람을 따라잡으면 또 다른 기준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사람은 묻습니다. 나는 누구였지? 비교는 정체성을 흐립니다. 비교는 가치관을 흔듭니다. 비교는 내가 걸어온 길을 의심하게 합니다. 가장 슬픈 건 비교는 자신이 가진 소중한 것들을 볼 수 없게 만든다는 점입니다. 내가 쌓아온 세월, 내가 견뎌온 시간, 내가 지켜낸 관계, 내가 버틴 하루하루의 노력이 비교 앞에서 하찮은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이 세상 그 어떤 삶도 서로 대신될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각자의 삶은 각자의 원인과 조건 위에서 꽃처럼 피어난 존재입니다. 사람마다 걸어온 길이 다르고 사람마다 가진 인연이 다르고 사람마다 짊어진 마음의 무게가 다릅니다. 그런데 어떻게 비교가 삶의 가치를 판단할 수 있을까요? 비교는 자신의 인생을 남의 잣대로 재는 순간 생기는 고통입니다. 따라서 비교가 줄어들면 고통도 줄어들고 불안도 줄어들고 스스로를 비난하는 감정도 약해집니다. 삶은 누군가를 이기는 경주가 아니라 나의 마음이 편해지는 과정입니다. 그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이 비교를 놓는 첫 문이 열리는 순간입니다. 이제 마음속에서 이 말을 천천히 떠올려 봅니다. 나는 나의 길을 살고 있다. 그 문장이 자리 잡는 순간 비교는 조금씩 힘을 잃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마음속에 보이지 않는 기준을 하나씩 쥐고 살아갑니다. 몇 살까지 집을 마련해야 한다. 몇 살이면 자식이 안정되어야 한다. 몇 살이면 노후가 준비되어야 한다. 이런 기준은 마치 사람의 삶을 줄 세우듯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준은 대부분 내 마음에서 만든 것이 아니라 사회에서 들은 말, 남들이 살아온 길, 주변에서 흘러나온 비교의 잣대들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 스스로를 평가할 때 내 삶의 기준이 아니라 남이 말하는 기준을 들고 옵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삶의 정답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삶은 수학 문제가 아니라 인연과 조건이 서로 얽혀 흘러가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각자의 삶에는 각자의 원인, 각자의 시행착오, 각자의 기회와 결핍이 있습니다. 하지만 비교는 그 모든 맥락을 지우고 결과만 남겨두려 합니다. 이 사람은 성공했다. 저 사람은 실패했다. 이 사람은 잘 살고 있다. 저 사람은 뒤처졌다. 이런 말들은 사실 아무것도 설명하지 못합니다. 겉모습만 보고 한 줄로 줄 세운 판단일 뿐입니다. 시니어의 삶에서는 이 기준의 그림자가 더 짙습니다. 누군가는 자식이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것 같고 누군가는 손주가 많아 부러워 보이고 누군가는 경제적으로 안정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면 자신을 돌아봅니다. 나는 뭘 한 거지? 나는 왜 아직 이 모양이지? 그리고 마음은 괜히 작아지고 위축됩니다. 하지만 그 순간 우리는 묻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삶이 정말 행복할까? 그 사람은 무엇을 잃었을까? 그 사람은 어떤 외로움 속에 살아왔을까? 겉으로 보이는 조건은 행복의 척도가 아닙니다. 부처님은 조건에서 벗어난 존재가 진정한 자유를 맛본다고 하셨습니다. 조건은 변하고 조건은 허물어지고 조건은 언제든 없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조건이 무너졌을 때 마음이 서 있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강한 사람입니다. 누군가는 돈을 잃고서도 평온을 지켜냅니다. 누군가는 자식이 뜻대로 되지 않아도 마음을 잡아냅니다. 누군가는 건강이 약해진 순간에도
삶을 놓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의 공통점은 비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삶의 기준을 자신에게 놓고 자신의 속도를 존중하고 자신의 길을 인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이 가진 것을 부러워하지 않고 남의 성공을 두려워하지 않고 남의 시선에 따라 흔들리지 않습니다. 기준을 내려놓는다는 것은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기준을 나에게 맞추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가 견딜 수 있는 속도,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선택, 내가 책임질 수 있는 결정. 그 안에서 살아가는 것은 비교가 아니라 자존입니다. 살아온 세월은 누구의 것과도 바꿀 수 없습니다. 자신의 삶을 부정하는 순간 세월의 의미도 흔들립니다. 사람은 자신만의 속도가 있습니다. 늦어 보일 수 있지만 돌아보면 충분히 걸어왔습니다. 빨라 보일 수 있지만 어딘가에 부딪혀 넘어지기도 했습니다. 누군가 앞서가는 것 같아도 그 길이 행복으로 이어진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누군가 뒤처진 것 같아도 그 자리에 멈춰 배운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삶의 기준을 내려놓는 순간 마음은 조금씩 안전해집니다. 불안이 줄어들고 자신을 탓하는 마음이 약해지고 지금이라는 시간의 가치를 다시 바라보게 됩니다. 기준이 사라진 자리에 남는 것이 있습니다. 나는 괜찮다. 그 한 문장이 비교를 멈추게 하고 내 삶을 지켜내는 작은 방패가 됩니다. 비교를 완전히 없애는 것은 사실 불가능합니다. 사람의 마음은 끊임없이 주변을 관찰하고 내 위치를 확인하고 나의 가치를 점검하려는 본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어디쯤 있는가? 나는 잘 살고 있는가? 나는 뒤처진 건 아닌가? 이 질문은 본능입니다. 그래서 비교를 아예 멈추겠다는 결심은 오히려 마음을 더 불편하게 만듭니다. 부처님은 마음을 없애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마음을 바라보라고 하셨습니다. 비교하는 마음을 없애려 애쓰는 것이 아니라 비교가 일어날 때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되는 것이 진짜 평온입니다. 흔들림 없는 마음은 비교가 흘러가도록 허용하는 마음입니다. 걔가 잘 됐구나. 흘려보낸다. 나는 아직 준비가 안 됐구나. 흘려보낸다. 이 사람은 저기 있고 나는 여기 있구나. 흘려보낸다. 비교에 흔들리지 않는 마음은 누군가의 성공을 적대적으로 바라보지 않고 오히려 그 사람의 인연과 조건을 인정하는 힘입니다. 사람마다 조건이 다르고 걸어온 길이 다르고 받은 바람과 비가 다릅니다. 같은 종자를 심어도 햇빛의 양과 흙의 성질이 다르면 싹이 나는 속도가 달라집니다. 누군가는 일찍 꽃이 피고 누군가는 늦게 피고 누군가는 향이 깊고 누군가는 색이 진합니다. 하지만 꽃은 비교하지 않습니다. 오직 사람이 비교할 뿐이고 오직 사람이 불안을 만듭니다. 부처님은 외부가 아니라 내면의 흔들림을 보라고 하셨습니다. 남보다 늦어 보인다고 초조해지는 마음, 남보다 작아 보인다고 자신을 깎는 마음, 남의 시선 때문에 위축되는 마음, 비교를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 순간 나에게서 일어나는 감정을 관찰하는 것이 평온의 시작입니다. 그 마음의 움직임을 알아차리는 순간 감정은 나를 지배하지 못합니다. 지금 불안하구나. 조금 작아진 느낌이 있구나. 남과 비교하니 마음이 흔들렸구나. 이렇게 조용히 인정해보세요. 누구에게 말할 필요도 없고 누구에게 설명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마음이 하는 말을 들어주는 것. 그것이 감정을 되돌리는 첫 걸음입니다. 시니어의 삶에는 조용히 자신을 되돌아볼 시간이 늘어나면서 마음의 질문도 많아집니다. 나는 잘 살아온 걸까? 나는 괜찮은 사람일까? 나는 버티고 있는 걸까? 하지만 그 질문 아래에는 비교가 만들어 놓은 잣대가 숨어 있습니다. 비교가 문제라기보다 그 비교에 붙잡힌 마음이 문제입니다. 흔들림 없는 마음은 비교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다만 거기에 끌려가지 않습니다. 누군가가 나보다 잘 나가는 것처럼 보일 때 마음속에 이런 말을 건네보세요. 그 사람의 시간이고 내 시간은 아직 오지 않았다. 누군가가 나보다 자식이 안정된 것 같을 때 이렇게 말해보세요. 그 사람의 인연이고 내 인연은 내 속도로 흐른다. 누군가가 노후를 다 준비한 것처럼 보일 때 이렇게 말해보세요. 나는 오늘을 살아왔고 준비라는 것도 결국 인연을 따른다. 비교에서 벗어나려는 사람은 남을 밀어내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을 품습니다. 내가 걷고 있는 이 길을 내가 인정하는 것. 이것이 평온입니다. 부처님은 세상을 이기라는 말 대신 자기 마음을 이기라고 하셨습니다. 남보다 앞서려고 달리는 삶보다 비교에 흔들리지 않는 마음이 진짜 고요함을 줍니다. 조용히 흘러가는 강물처럼
자연스럽게 자기 속도로 흔들리지 않는 마음. 그 자리에서 비로소 사람은 자신을 소중히 여기게 됩니다. 마음은 외부가 아니라 자신의 안쪽에서 지탱됩니다. 이 고요한 자리 위에 평온한 하루가 시작됩니다. 비교가 사라진 자리에 가장 먼저 들어오는 감정은 자유입니다. 남을 보며 스스로를 재단하지 않을 때 마음은 한결 가벼워지고 하루를 대하는 태도도 달라집니다. 사람이 무엇 때문에 지치는가를 돌아보면 일이 고돼서가 아니라 그 일을 하면서 남의 시선을 의식하기 때문입니다. 누구보다 잘해야 한다. 뒤처지지 않아야 한다. 흉을 보이면 안 된다. 이런 기준이 붙어있는 순간 몸은 일을 하지만 마음은 끊임없이 비교 속에서 흔들립니다. 비교하지 않는 자유는 하는 만큼 했다는 안도감을 주고 쉬어도 괜찮다는 여유를 줍니다. 단순한 휴식이 아니라 허락받은 휴식입니다. 시니어의 삶이 깊어지는 시기에는 이 여유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젊을 때처럼 치열하게 경쟁하는 시간도 아니고 평생의 결과물을 비교할 이유도 없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이 시기에는 비교가 더 깊이 파고듭니다. 저 사람은 여행을 다니고, 저 사람은 취미를 가지고, 저 사람은 건강해 보이고, 저 사람은 가족이 많아 보입니다. 그리고 어느새 마음속에 숫자가 생깁니다. 나는 몇 점일까? 내 삶은 몇 점일까? 내가 가진 건 몇 개일까? 이 숫자들은 누구의 기준도 아니며 그저 스스로 만든 상상의 잣대입니다. 부처님은 그 잣대를 내려놓으라고 하셨습니다. 남이 만든 점수표로 내 삶을 평가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삶의 점수는 누가 오래 살았는가 보다 어떻게 받아들이며 살았느냐에서 매겨집니다. 많이 가진 사람도 마음이 불안하면 가난합니다. 적게 가진 사람도 감사와 온기가 있다면 풍요롭습니다. 비교가 사라진 마음은 풍요를 외부에서 찾지 않습니다. 내가 먹는 밥에 온기가 있으면 충분하고, 내가 기대는 사람 한 명이 있으면 충분하고, 내가 쉬는 방 한 칸이 있으면 충분합니다. 부처님은 부족함을 괴로움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부족함을 바라보는 마음이 괴로움의 원인이라고 하셨습니다. 부족한 것이 문제가 아니라 부족함을 비교하는 순간 고통이 만들어집니다. 이것을 내려놓으면 결핍은 고통이 아니라 자각이 됩니다. 아, 나는 이만큼 살았구나. 이 정도면 괜찮구나. 이 순간이 존재하고 있구나. 그 자각이 마음을 단단하게 하고 단단함이 다시 평온을 불러옵니다. 비교를 놓은 삶이 주는 자유는 관계에서도 빛을 발합니다. 누군가와 이야기를 나눌 때 시선이 부드러워지고 경쟁이 사라지고 서로를 판단하는 마음이 약해집니다. 그 사람의 말을 편하게 듣고 그 사람의 인생을 인정하고 그 사람이 짊어진 무게를 이해하게 됩니다. 이 순간에 생기는 건 연민입니다. 안쓰러움이 아니라 존중과 공감이 있습니다. 비교 속에 살면 타인은 벽이 됩니다. 비교를 놓으면 타인은 거울이 됩니다. 그 거울에 비치는 건 내 부족함이 아니라 내가 걸어온 길입니다. 누군가가 나보다 잘 살아 보이더라도 나는 내 길을 걸어왔습니다. 누군가가 나보다 행복해 보이더라도 나는 내 마음을 지켜왔습니다. 사람은 자기 인생을 책임진다는 점에서 이미 존엄합니다. 부처님은 남보다 잘 살아야 한다는 부담보다 자기 마음을 지키라는 자유를 권했습니다. 바람이 불면 흔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뿌리를 뽑혀버린 나무가 아니라 흔들리면서도 제자리로 돌아오는 나무가 더 강합니다. 비교하지 않는 삶은 흔들리더라도 돌아올 자리를 만드는 일입니다. 그 자리가 바로 내 마음입니다. 마음이 있는 사람은 다시 평온으로 돌아옵니다. 이 자유는 아무도 빼앗을 수 없습니다. 누가 가진 것에 따라 흔들리지 않고, 누가 이룬 것에 따라 좌절하지 않고, 누가 앞서 있다고 해서 내 삶이 뒤처지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오늘 하루를 견디고 숨을 쉬고 살아내고 있습니다. 그 사실 하나로 자유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비교가 사라지면 비로소 남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나 자신이 남습니다. 사람은 평생 자신을 확인하며 삽니다. 내가 누구인지, 어떤 가치를 믿고 사는지, 어디에 마음을 두고 있는지. 하지만 비교가 강해질수록 사람은 자기 자신을 잃습니다. 남이 하는 방식대로 따라가고 남이 하는 선택에 맞춰 움직이고 남이 행복해 보이는 길로 걸어갑니다. 그러다 문득 멈춰보면 거울 속에 내가 낯설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나는 언제부터 이렇게 조급해졌을까? 나는 언제부터 남의 속도로 걷기 시작했을까? 나는 언제부터 내 마음보다 남의 기준이 더 중요해졌을까? 이 물음은 단순한 반성이 아니라
정체성을 잃어버린 마음의 신호입니다. 부처님은 그것을 삶의 혼란이라고 했습니다. 마음을 잃고 방향을 잃고 기준을 잃으면 사람은 쉽게 휘청입니다. 하지만 비교가 멈추면 혼란이 줄어들고 기준이 다시 제자리를 찾습니다. 나는 이렇게 살아왔고 나는 이 방식에 익숙하고 나는 이 속도가 맞습니다. 그 문장이 마음의 자리를 만들어줍니다. 시니어에게 이 자리는 삶의 품격입니다. 인생의 대부분을 지나온 사람은 이미 수많은 경험과 시행착오 속에서 자신의 방식을 배웠습니다. 남이 보기에 느려도 그 느림 속에는 실패를 견디고 상실을 버티고 몸과 마음을 다독인 시간이 들어 있습니다. 남이 보기에 평범해 보여도 그 평범 속에는 가족을 돌본 선택, 생계를 책임진 시간, 견디어낸 희생이 들어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비교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삶에서 살아낸 사람만이 풀이할 수 있는 무게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자기 마음을 존중하는 사람에게 평온이 머문다고 했습니다. 자기 마음을 존중한다는 것은 내 방식, 내 속도, 내 선택을 받아들이는 일입니다. 비교를 통해 자신을 확인하던 사람은 늘 남의 삶을 들여다보느라 자기 마음을 들여다볼 시간을 잃습니다. 하지만 비교가 사라지는 순간 처음으로 자신을 다시 바라봅니다. 나는 무엇을 좋아했지? 나는 무엇이 편했지? 나는 어디에서 숨을 쉬었지? 이 질문은 자기를 되찾는 질문입니다. 그리고 그 질문이 깊어질수록 비교는 설 자리를 잃습니다. 남이 가진 것이 부러워 보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부러움이 내 삶을 흔들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에게는 내 길이 있기 때문입니다. 부러움이 생겨도 질투로 번지지 않는 이유는 내 삶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기 삶을 인정하는 사람은 자기 인생을 허투루 말하지 않습니다. 비교를 통해 흔들리지 않고 자신의 무게를 받아들입니다. 무게를 받아들인 사람은 평온을 얻습니다. 평온을 얻은 사람은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부러워하지 않는 사람은 함께 기뻐하고 함께 위로하고 함께 살아낼 수 있습니다. 비교가 사라지면 관계가 부드러워집니다. 경쟁이 없어지고 척대가 약해지고 상대에게 마음을 열 수 있습니다. 누군가 잘 살면 나도 기쁘고 누군가 힘들면 나도 덜 외롭고 누군가 성취하면 존중이 생깁니다. 이 마음의 흐름은 삶을 따뜻하게 만듭니다. 사람은 결국 관계 속에서 위로를 얻습니다. 관계 속에서 유대감을 느낍니다. 하지만 관계의 가장 큰 장애물은 비교였습니다. 그 장애물이 사라지는 순간 사람은 다시 연결됩니다. 비교가 사라지면 사람은 나답게 살 수 있습니다. 내가 편한 옷을 입고 내가 편한 말을 하고 내가 견딜 수 있는 방식으로 하루를 살아갑니다. 이것이 마음의 독립입니다. 부처님은 남보다 앞서려 하지 말고 내 마음이 머무는 자리를 찾으라고 했습니다. 그 자리가 바로 나답게 사는 법. 그리고 그 법은 비교가 아닌 평온 위에서 시작됩니다. 비교가 멈춘 마음은 행복이 어디에 있는지 천천히 보기 시작합니다. 행복은 멀리 있지 않고 거창한 목표 뒤에 숨어 있지 않으며 누가 정해주는 기준 속에 들어있지 않습니다. 행복은 늘 여기에 있었지만 비교가 그것을 가리고 있었습니다. 사람은 남의 것을 보느라 자신의 삶을 놓칩니다. 남의 결과를 바라보느라 내가 지나온 단단한 시간을 잊어버립니다. 하지만 비교를 내려놓으면 어떤 변화가 생길까요? 먼저 지금의 하루가 보입니다. 아침에 눈을 뜬 순간 오늘을 시작할 수 있다는 사실, 몸이 천천히라도 움직인다는 사실, 밥을 먹고 사람을 만나고 잠시 누워 눈을 감을 수 있다는 사실, 이 단순한 현실이 행복의 가장 뿌리입니다. 젊은 시절에는 이 단순함을 당연한 것이라 여겼지만 이제는 이 순간이 큰 선물이라는 것을 압니다. 비교가 사라지면 지금 살아있는 것이 기쁨이 됩니다. 평범하게 하루를 견디는 것이 충분한 의미가 됩니다. 그 다음 사람을 다시 바라보게 됩니다. 누군가의 성공이 나의 실패처럼 느껴지지 않습니다. 누군가의 행복이 나의 결핍을 찌르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람의 얼굴에 있는 세월 자국이 보이고 허리 굽은 모습이 보이고 말끝에 스며있는 외로움이 보입니다. 비교가 없을 때 우리는 서로에게 마음을 냅니다. 부처님은 타인의 고통을 볼 줄 아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비교가 멈추면 그 지혜가 마음에 찾아옵니다. 이제 마음은 말합니다. 저 사람도 저 사람의 인연을 살고 있구나. 나도 나의 인연을 살아내고 있구나. 이 문장은
관계를 따뜻하게 만듭니다. 허세와 시기, 질투 대신 이해가 자라납니다. 그리고 마지막 변화는 자기 인생에 대한 존중입니다. 사람은 비교 속에 살면 자신의 시간을 헛되다 여기고 자신의 선택을 후회하며 지금까지 버텨온 삶을 가볍게 취급합니다. 하지만 비교를 놓으면 그 버팀과 세월이 존중으로 바뀝니다. 비 오는 날에도 일어나서 밥을 한 끼 해먹었던 일, 몸이 아파도 마음이 무거워도 사람을 챙기고 하루를 마무리한 일, 자식에게 젖은 마음을 감추고 안심시키려 했던 노력, 그 모든 순간이 가치가 됩니다. 누구에게 자랑할 필요도 없고 누구에게 인정받을 필요도 없습니다. 내가 살아냈기 때문에 이미 충분합니다. 부처님은 살아있는 것 자체가 수행이라고 했습니다. 버티는 것, 견디는 것,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것. 그 모든 것이 비교할 수 없는 가치입니다. 이제 이 문장을 마음에 놓아보세요. 나는 괜찮다. 이 문장은 거창하지 않지만 마음을 자유롭게 만드는 가장 단단한 선언입니다. 괜찮다는 말에는 허망함 대신 체념이 아니라 삶을 받아들이는 힘이 담겨 있습니다. 내가 걷고 있는 길이 잘못된 길이 아닙니다. 그냥 나의 길입니다. 내가 살아온 시간이 누구보다 늦지 않았습니다. 그냥 나의 시간입니다. 내가 쥔 선택이 누구보다 부족하지 않습니다. 그냥 나의 선택입니다. 여기까지 살아왔다는 사실 하나로 이미 충분합니다. 그리고 그 충분함 위에 평온이 놓입니다. 행복은 남의 기준으로 발견되지 않습니다. 행복은 나의 기준으로 찾아옵니다. 행복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비교가 걷히는 순간 행복은 조용히 눈앞에 나타납니다. 이제 마음이 말합니다. 나는 괜찮다. 이 삶이면 된다. 우리는 살아오며 수없이 비교했습니다. 학교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사람 사이에서, 그리고 삶 전체에서, 그리고 그 비교 속에서 조용히 마음이 작아지고 자신이 초라해 보였던 순간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 우리가 확인한 한 가지 진실이 있습니다. 비교가 괴로움을 만들고 비교가 마음을 흔들지만 비교를 붙잡을 필요는 없다는 사실입니다. 비교를 놓는다는 것은 남보다 위에 서라는 말도 아니고 이제 경쟁하지 말라는 선언도 아닙니다. 다만 내 삶을 내 자리에서 내 속도로 인정하겠다는 약속입니다. 부처님은 남의 기준을 떠난 마음이 비로소 자유에 닿는다고 하셨습니다. 그 자유 속에서는 조급함이 사라지고 부러움이 줄어들며 자기 삶에 대한 따뜻함이 자라납니다. 비교가 잦아든 마음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나는 여전히 살아있다. 나는 여전히 배우고 있다. 나는 여전히 내 인생을 걷고 있다. 그 사실 하나면 충분합니다. 지금 이 순간 숨을 들이쉬고 내쉬는 것만으로도 삶은 이어집니다. 이 몸이 버티고 있는 것만으로도 하루는 완성됩니다. 행복은 남의 기준에서 오지 않습니다. 행복은 비교의 소음을 잠시 낮추고 내가 있는 자리로 돌아가는 순간 조용히 고개를 듭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여러분의 마음이 조금이라도 가벼워졌기를 바랍니다. 조금 덜 흔들리고 조금 덜 초조하고 조금 더 자기 마음을 알아보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음속에 한 줄을 남겨보세요. 나는 나여서 충분하다. 이 문장이 여러분의 남은 생을 덜 비교하며 더 평온하게 만드는 시작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으로 마음을 나눠주시고 지금 마음이 흔들린다면 댓글에 괜찮다라고 남겨보세요. 그 한 문장이 당신의 마음을 지켜주는 작은 등불이 될 것입니다.